12장에도 바울의 고백, 간절한 마음이 나와 있습니다. 뭐든지 마음 자세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이든 일이든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 그게 사람의 아주 핵심이겠지요. 11절은 자랑하는 일 때문에 어리석은 자가 되었다. 지금 억지로 자랑하지요. 자기 변명을 하지요. 변호를 하지요. 자기 경험, 받은 은혜, 계시를 말하지 않았습니까? 왜요? 그들이 자꾸 불신하기 때문에 점점 그런 고백들이 됩니다. 칭찬받아야 마땅합니다. 사도보다 조금 더 뒤질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자꾸 변호하지 않습니까? 열심, 헌신, 수고, 희생, 어느 누구보다도 정말로 충성된 사도입니다. 이걸 몰라주니까, 자기를 몰라주는 게 문제가요. 자기가 전한 그 십자가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안 받아들이니까 결국은 누가 하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못된 사람이 뭔 말하면 그 말이 일리가 없고 그 말을 누가 받아주려겠습니까? 그래서 전도자나 사역하는 분들은 참 자기 중심이 중요하죠. 오해받고 사람이 그렇게 멸시받고 거부당하면 되는 일이 없지 않습니까? 자, 특별히 12절이 재밌습니다. 사도의 표시가 뭡니까? 표적과 기적들. 그래서 그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이냐, 능력이 있는 거지요. 그건 사실입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인내라는 겁니다. 네가 진짜냐 할 때 얼마나 인내할 수 있는가, 참고 견디는가. 사실은 그게 인품입니다. 본성이고요. 지식이 좀 있다, 뭐 안다, 돈 좀 있다, 그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핵심은 그것을 위해서 끝까지 참을 수 있느냐, 어려움도 참고 모욕도 참고. 사도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아닙니까? 주님 믿고 가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오해가 있어요. 핍박이 있어요. 참는 자가 진짜입니다. 어떤 남편이 진짜입니까? 어려워도 참는 거죠. 어떤 부인이 진짜입니까? 정말 어려워도 끝까지 가족을 위해서 참고 견디는 게 진짜란 말이에요. 지식이 좀 있다고, 인물이 좀 있다고, 뭐 좀 가졌다고 될 일이 아니죠. 본심이니까 그게요. 사도의 표적, 얼마나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참았느냐, 또 기도의 능력이 있느냐. (13절은) 그렇게 하죠. 내가 짐을 지우지 않는다, 폐해를 끼치지 않는다. 그게 잘못인가요? 그게 잘못이라면 용서하세요, 지금 그런 말이에요. 정말 사람이 깨끗해도 오해를 받고, 헌신해도 오해를 받고, 넘겨짚고, 참 티를 잡는 거죠. 세상에 짐 안 지고 자기가 벌어가면서 한 것이 그것을 갖고 탓하라면 어쩌란 말입니까? 자, 피해 주지 않기 위해서, 피해를 끼치지 않게, 이제 막 믿는 새신자들, 전도할 사람들 내가 피해 주고 싶지 않다. 14절은 방문을 말해요. 전서에서 후서에서 이제 다시 한 번 더 방문하고 싶어요.
그만큼 애착이 있는 교회예요. 처음부터 시작했지요. 그게 왜 시작할 때 정성과 피땀이 안 들어가겠어요? 그렇게 애정과 정성이 들어가면 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방문을 준비해요. 이번에도 여러분에게 무슨 재정적인 지원이나 짐을 지고 싶지 않다. 단지 여러분을 바란다. 그 말이 뭔 말이죠? 여러분의 마음을 달라. 사랑을 달라. 그러면서 무슨 말이죠?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뭔가 주기도 하고 모아놓기도 하고 그러지 않느냐. 사역자나 전도자 일꾼은 부모의 마음인데 어떤 부모가 자식이 갖다 주면 그걸 좋아하겠어요? 받아 쓰면서도 안타까워하는 것이 부모 마음이죠. 네가 어떻게 벌어서 너나 쓰지 그러냐, 그렇게 하거든요. 어떤 엄마들은 안 쓰고 다 모아놨다가 다시 주기도 하고 더 어려운 자식을 주기도 하고, 그게 부모 마음이죠. 자녀들은 오해도 하고 반항도 하지만 그저 사랑으로 호소하는 것이 부모지요. 너희들 무슨 재물이고 돈 그런 게 바란 게 아니라 너희들의 헌신, 너희들의 마음, 너희들의 삶을 바란다. 왜 이렇게 약해집니까? 사랑은 약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 앞에 가면 자기가 작아지고 약해지고, 똑똑한 사람이 좀 바보스러워지고, 똑똑하게 따지고 그러면 그 사랑 아닙니다. 아니, 사랑은 눈도 감아주고 제정신이 아니죠. 사랑은 계산하지 않죠. 이익 따지고 손해 따지면 그건 친구도 아니고 사랑도 아닙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마음, 전도자의 마음, 사역하는 분의 마음, 아비의 마음 갖는 거지요. 예. 마음가짐이 중요해요. 마음가짐. 15절 사랑을 또 말하죠. 여러분 위해서는 나 전부도 나는 주고 싶다. 내가 이렇게 사랑하면 여러분도 나를 사랑해야 되지 않느냐. 사랑의 관계를 요구하지요. 사실 부모 자식 간에도 이런 신뢰와 사랑을 요구하지. 돈 그것이 그렇게 다 나이지 않습니까? 아니, 부부지간에도 이런 신뢰와 사랑을 요구할 겁니다. 나도 사랑하니 너도 나 사랑하고 사랑의 관계가 되자고 호소하는 거죠. 자, 전도도 마음에 있어야 되지요. 이런 마음 가져야 되지요. 네가 뭐 별거냐? 니까지 깨 그러고 이렇게 무시하고 함부로 하면 전도가 될 리가 없지요. 새가족들, 교인들 뭐 네가 어쩌니 그러고 함부로 하면 될 리가 없죠. 다 떠나가지요. 마음에 있다니까요. 리더가 무슨 좋은 학교 나오고 지식이 많고 뭐가 가지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마음가짐이 부모의 마음을 가졌다. 사랑의 마음을 가졌다. 인내한다. 참 어디 보면은 꼴도 아니고 말도 아닌 소리하고 오해하고 대들고 그런 사람도 있지요. 너하고 이제 안 해, 이제 끝나자,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직은 어리니까, 나도 과거에 저랬으니까. 그러면서 말도 아닌 소리를 고개를 끄덕이고, 그래도 애정의 마음을 가지고 감싸려고 그러고 편들려고 그러고 이해하려고 그러고, 그러면서 애들이 커나간 거지. 너하고 못해,
이런 인내가 없이는 안 된단 말이에요. 애정이 없이는 안 되지 않습니까? 구구절절 바울의 마음이 와야 닿지 않습니까? 그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16절) 짐이 되고 싶지 않다. 내가 꾀를 부린 것이 아니다. 여러분을 속인 것도 아니다. 17절 속이고 내가 뭐 이득 보고 그런 것이 없다. 사람이 만나면 꼭 재정적인 어떤 이익이나 보고 신세나 지려고 그런다. 그러면 친구가 없어지죠. 몇 번은 괜찮지만 계속 그러면은 쟤는 만나면 손해야. 안 만나려고 그러겠죠. 내 친구는 만나면 조금 내가 좀 손해보고 내가 좀 더 대접하고 뭐 그래야지. 내가 이익 볼란다 그러면 이거 친구가 안 되는 겁니다. 사실 돈이 다가 아니죠. 사람이 더 중요하죠. 내가 좀 양보하고 살아먹는 겁니다. 짐이 되고 싶지 않아. 꾀를 부리잖아. 꾀를 부리고 머리 쓰면 저쪽에서 모르겠습니까? 그거 쉽지 않죠. 예. 물론 어떤 리더는 과거에 보면은 구역을 하면서 이마을점을 하다가 돈 구워달라 그러고 내가 뭐하는데 나를 좀 어떻게 하라고 그러고 또 그렇게 또 이상한 말 한 사람이 있어요. 참 그 안타까운 리더지요 사실은. 제정신이면 그래서는 안 되지요. 그래서 시험에 들잖아요. 오면 우리 구역장이 모이는데 자꾸 돈 꿔달란다. 그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자, 꾀를 부려서는 안 된다. 18절 디도를 설명합니다. 디도가 어떤 사람입니까? 제자지요. 동역자지요. 믿고 보낼 만한 사람이죠. 디도도 그런 일 하지 않았잖냐고. 정말 중요한 것은 믿음의 동지를 세우는 것. 나 대신 리더가 될 사람을 세우는 거죠. 계속 그래도 기도하면서 세워가야 됩니다. 그 일꾼 한 사람, 그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 한 사람이 구역을 세우고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고 뭔 일을 해나가고 한 사람이 엄청난 겁니다. 누군가 그 사람을 세웠으니까 그 사람이 있지 그렇게 태어나지는 않지 않습니다. 자, 믿음의 아비, 믿음의 부모의 마음이었다. 19절은 뭐지요? 변명한 걸로만 생각해. 아니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진실을 말한다. 그리고 핵심은 뭐지요? 여러분을 세우기 위한 거다. 덕을 세우기 위한 거다. 저쪽은 걷다가 뭐 오해하고 딴 사람 말 듣고 또 골이 휩쓸리고 물론 초신자 때는 그럴 수 있지요. 누가 뭐라고 그러면 또 그 말에 휩쓸리고 오해하고 뭐. 중요한 것은 그들의 믿음을 세우는 거예요. 근데 왜 믿음의 덕이라고 그랬을까? 덕은 남을 배려하는 겁니다. 공동체 함께 하려면 남을 배려 안 하고는 안 되죠. 존중하고 배려하는, 반대는 무시하는 거예요. 결혼도요, 애정 문제가 아니라 무시하는 문제예요. 무시당한 사람이 못 써요. 갈라서만 갈라서지. 서로 말투가 상대방을 무시하는 마음이 있다. 그러면 그 몇 년 못 산다는 거예요. 애정은 어차피 쉽게 돼 있어요. 애정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존중할 것이 전혀 없다. 그러면 결혼 안 해야지. 자, 덕을
덕을 세운다. 예를 들지요. 의자가 장의자가 있었고 5명, 6명 앉아. 긴 의자 있잖아요. 근데 자기는 가운데에 안 앉아. 꼭 문 가세에 앉아있지. 다음 사람 들어오면 네가 들어가거라. 발 꼬고 있으니까 골이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 나도 갑시다. 그러면 교회 하나 지어서 그 자리 하나 마련한 비용이 얼마입니까? 그런데 내가 좀 양보하면 될 텐데 항상 나는 나가기 편한 자리에 앉다고 앉아있죠. 다른 사람들 방해되는 거지. 덕이 없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주차를 해도 꼭 장애인자나 제일 가까운 데가 딱 대불고 돌아. 더 어려운 사람 대라고 놔두고 세신자 오라고 사야지. 우리가 거기다 놓으면 되겠냐. 그래서 주일날은 우리 직원들은 차 거기다 대지 마라. 우리가 좀 먼 데다 대고 와야지. 나는 군산 앞바다에 갖다 차를 대지요. 자, 그렇게 차를 안 가져든지 차를 멀리 대든지 빼줘라. 왜? 다른 사람 양보를 해야지. 한국 사람은 여유가 덕이 없어서 항상 가까운 데로 갖다 놔요. 한 20m 해봐야 그 1분만 가면 될 텐데 그걸 안 가려고 그러죠. 차 갖고 갈 때도 양보가 없지 않습니까? 외국에 가보면 동양인, 우리 동양인이지. 이게 걸어가면요. 신호등 없는데도 항상 먼저 가라고 지가 손짓해요. 생전 처음 본 놈이지. 내가 언제 지하고 뭐 관계를 했겠어? 말도 안 통하고. 우리는 갈라 해도 차가 가보러 사람 못 가게. 차가 먼저인데 철저히 그냥 사람 먼저예요. 차가 먼저 간다면 큰 동물의 세계나 있을 일이지. 그러니까 그만큼 여유가 있다는 말이에요. 나 좀 늦게 가도 되고 내 시간이 있고 여유가 있게 살고 또 그만큼 시간 맞춰 나왔고 우리는 항상 막 급하게 가다 보니까 막 사람 갈라해도 막 차가 먼저 가불고 막 양보가 없는 거죠. 덕이 없는 거예요, 그게. 뭐 먹을 때도 맛있는 거 있으면 지가 담고 분다 먼저. 그럼 덕이 없는 거지. 다른 사람 배려해서 좀 남겨놓기도 하고 먹을 걸 생각해야. 뷔페 같은 거 먹을 때 그래요. 오늘 20명이 먹는다. 좀 맛있는 갈비가 나와서 2개씩만 먹게끔 만든 사람은 다 계산했지 그냥 만들겠어요. 근데 지가 5개 집어 가버렸어요. 그럼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란 말이야. 오늘 몇 명분이요? 그럼 뭐 안 물어봐도 대충 눈치로 몇 개쯤 먹으라고 만들었겠다. 이게 나오잖아. 이건 맛있으니까 나 혼자 많이 가면 그 다음 사람 가면 국물 많이 있는 거야. 그리고 이제 한 번까지는 괜찮아. 서너 번 가면 이제 화를 낸다고. 그래갖고 너는 왜 밤낮 그러냐. 별것도 아닌 거 싸워. 뭐 반찬 먼저 먹어보네. 근데 입장 바꾸고 생각하면 화가 난다고 그게. 그래갖고 이제 엄마들끼리 둘이 나가서 밖에 싸우는 거야. 뭐 때문에 싸우냐. 먹는 것도 그래. 그 양보하면 안 되냐. 한 번, 2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사람 잃어버리죠. 그 한 점 때문에. 오늘 19절. 여러분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배려하는 자, 존중하는 자, 양보하는 자. 내가 조금 수고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양보할 수 있죠. 차 좀 내가 조금 더 안쪽에 넣을 수 있죠. 내가 딱 가서 앞에다 넣으면 그 다음 사람도 못 넣어요. 자, 이 덕을 세우는 거 매우 중요하다. 20절. 내가 가면 기대하는 모습이 없으면 어떨까 걱정이다 그 말이죠. 그래도 교인이면 예수 믿었으면 그래도 좀 배려하고 더 있게 살고 조금 친절하고 그래야 되는데 뭐가 있죠? 가보면 또 서로 싸우고 분내고 시기하고 팽가르고 남 중상모략하고 무질서하고 거만하고 그런 거 있으면 어떨까 걱정해요. 내가 좀 가보면 그동안에 믿음이 성숙돼 있고 바라는 대로 좀 더 주님 사랑하고 좋은 신자가 되기를 바라는 거지.
이게 부모의 걱정 아니에요. 인품을 걱정하죠. (21절) 나를 낮춘다. 그 말은 뭐지요? 내가 이렇게 정성스럽게 돌보고 권면하고 기도하는데 효과가 없어. 회개가 없어. 그저 생활이 무질서하고, 그렇죠? 그저 더럽게 살고, 그저 죄짓고 살고, 회개하지도 못하고, 그러면 내가 한 일이 뭐가 있어? 내가 정말 비참해지고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낯이 없다 그 말이죠. 그것을 보고 내가 슬퍼서 울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기분 나쁘게 말은 안 했죠. 그렇죠? 너 왜 그 모양이냐? 너 언제까지 그럴 거냐? 막 이게 공격하진 않아요. 좀 아이 메시지 비슷하게 너희들이 그럼 내가 얼마나 마음 아프냐? 나 걱정돼 죽겠다. 그렇게 자기 감정을 표현한 거죠. 네가 그러니까 나 막 이 모양이냐 막 이렇게 공격한 것이 아니고 네가 그러면 내가 얼마나 슬프겠냐, 얼마나 걱정되겠냐, 뭐 이런 식으로 강고하게 표현을 하죠. 그래야 받아들이지. 여기다가 막 편지로 막 직접적으로 공격하면 누가 그걸 보려고 그러겠어. 아주 중요한 말의 기술이죠. 이 메시지. 자, 갈수록 사도 바울의 마음을 읽어야 됩니다. 그 마음을 본받아야 됩니다. 그 마음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목양이 복음 전도가 사역이 좀 나아지지 않겠습니까? 마음에 있어요. 주님의 마음이 있죠. 위대한 사역자의 마음이고 이 마음 갖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